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같이 자기 목숨을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42절은 조에 없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마지막 절 읽을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예. 보통 8월 15일쯤 되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데 지난주까지도 열대야가 계속되고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기상 이변이 실제로 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해가 뜨고 지는 것 우리가 범상한 그냥 보편적인 일 같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시계 태엽을 감아 놓듯이 그 다음에는 시계가 그 태엽에 맞게 째깍째깍째깍 굴러가듯이 굴러가게끔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1분 1초 눈을 떼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과 형편을 다 아시고 책임지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참새 2마리가 하나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하나하나까지 다 세세하게 관찰하시고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시면서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단어 한 단어를 봤죠. 공포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포비아. 요즘에 빌라 포비아, 전기차 포비아 그런 공포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포비아라는 단어가 간혹 나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공포증을 가지지 말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닥쳐올 것이다. 공회에 너희들을 신문할 것이고 또 가족 가운데서도 서로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관계가 올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육신은 죽이지만 영혼은 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멸하지 못하는 존재다.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공포심을 느끼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능히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지 그런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공포에 너희들이 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오성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오성은 지각적인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데 다 100% 성공하나요? 아니죠. 생각하고 실천했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한 대로 다 됐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사시겠어요? 다 강남에 사시지.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어머님이 병원에 수술과 입원하셔서 강남을 왔다 갔다 했는데 왜 강남 하는지 좀 느끼겠어요. 강북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게 시설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 저희는 이렇게 주차를 하면 우리가 직접 주차하고 차 가지고 키 가지고 가잖아요. 거기는 딱 서고 키를 놓고 그냥 내리면 알아서 주차 다 해줘요. 물론 이제 돈을 좀 주긴 해야 되지만 그것들이 이제 습관화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누가 내 차 주차 안 해주나? 네, 그 정도로. 네. 우리들이 생각한 것 그대로 되었다면 다 성공했겠죠. 다 모든 것들이 형통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생각대로 되나요?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행동하지만 사실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뜻들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왜 이루실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존재로 그분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작정하지만 안 되지만, 안 된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듯이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34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기쁨이죠. 그래서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약간 의아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칼이죠. 칼. 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싸움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전쟁을 의미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죄 아래 빠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한 줄로, 그렇게 오신 줄로 알았는데 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사실 구약 스가랴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구원의 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전반에도 보면 많은 부분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싸움과 전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자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유독 복음을 전하는 이 12명의 사도들에게 내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이제 심판의 의미가 강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심판 주러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검을 주러 왔다. 여기 주다라는 그 나나주에 보면 던지다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내가 검을 던지러 왔다. 이것은 곧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예수님이 진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화평을 주러 오신 건지 아니면 검을 주러 싸움을 걸러 오신 건지 어떤 게 정답인가?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담이 있으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못 가잖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즉 유일신 하나님과 담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래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밟아벗고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죠.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해결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맞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화평하고 평안의 끈으로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이제 예수 믿는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느냐, 화평하지 않았느냐. 이제 화목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령의 하나 되신 그 평안해 주는 줄로 하나가 되어라. 서로 사랑해라. 이제는 너희가 남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화목, 또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여러분, 우리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그 인맥이 있잖아요. 인맥. 그 3대 인맥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학연, 그리고 지연, 그리고 마지막이 혈연. 그래서 3대 인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참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학연도 안 되고 지연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학연과 지연이 있을지라도 가장 끈끈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혈연입니다. 왜 혈연이 끈끈할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이렇게 그 같은 친척 간의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도 끈끈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어떻게 하게?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불화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로 나뉘어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가장 끈끈한 관계인 이 가족 관계가 누구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아니,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예수 믿는 게 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뭔데? 칼을 주고 또 가장 끈끈한 관계였던 혈연 관계인 이 가족들 간의 관계까지 끊게 하는가? 바로 이게 예수님이 오신 또 다른 양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 그러지요. 동전이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도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 간의 화평을 누리는 것도 한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끈끈한 혈연의 관계가 끊어질 만한 그런 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장 가까운 가족도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것일까? 그 정답은 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야, 너 어느 편이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이쪽 편이야? 저쪽 편이야? 그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은 챙겨주고 아끼고 사랑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이제 아전인수라 그러죠. 옹호해주고 그렇게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해도 미흡고 어떤 일을 해도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도 칭찬하고 싶지 않고 뭔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흠을 찾아가지고 책망하고 그게 바로 편이 나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한 편에서 다른 편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 이제는 마귀의 편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이스라엘의 선민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에덴에서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로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의 편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누인, 죄악 아래 누인 마귀의 편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 편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편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곳에는 전쟁과 싸움과 미움과 협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죠. 지난주일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을 공부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작정,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1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자신의 의지에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거룩한 경륜에 의하여 일어나게 될 어떤 일이든지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하셨다. 쉬운 표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결정을 하시고 작정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작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작정 하나가 있는데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멸망받아 마땅한 그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누구누구는 구원을 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정하신 겁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택해서 구원할 거야 라고 만세전에 영원전에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설교 초도에 말했죠. 하나님의 뜻은 절대 거슬릴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거부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안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택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음의 방법으로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내가 믿고 이쪽 편에 있던 자리에서 누구 편으로 옮겨간 겁니까? 하나님 편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내 안에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 그냥 대충 화해하자. 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원수가 식골이라. 가장 가까웠던 자기 가족, 어머니, 부모님, 딸, 아들이라도 이 편이 다르면 끝까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이제 정치도 이제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습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편이 다르면 자기 편을 옹호하듯이 이게 정치적 색깔도 같은 사람끼리 옹호하고 두둔하고 자기 편 사람들을 밀어주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어떤 때는 또 화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또 옮겨가기도 합니다. 또 이쪽에 있다가 자기의 유리함을 따라서 또 이쪽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진영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한쪽으로 옮겨가면 한쪽에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편이었던데 이제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편에 소속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편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을 뺏겼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달래고 그럴지라도 이 진영은 절대 타협할 수 없고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흑암의 권세에 소속한 내가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질문을 할까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천국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내가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 가운데 심지어는 가족과 불화되는 이러한 처절한 인간적인 아픔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자세를 3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어떤 관계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예배전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은 이상 인간적인 관계, 그런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보다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를 외면시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죠. 나는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참 그들의 마무리되는 그들의 인생의 결말을 보고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죠.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과의 한 관계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가장 따라야 될 분으로 내가 믿는다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좀 정리하자면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마귀에게 속했을 때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즉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존재가 되었다. 그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다.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네 의지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얻는 길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내가 얻지 못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보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것 쉽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세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만 얻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진 존재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원래는 멸망자들이고 마귀에게 속하였지만 세상에게 속하여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자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야 될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마귀와 싸움을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입니다. 에베소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누구만 입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군사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편에 있는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로 허리를 띠고 그리고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나는 영적 군사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보이지 않는 군사,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강남 얘기를 했는데 세상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경쟁을 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싸움을 합니다. 보이는 싸움. 그러나 믿는 자는 보이는 싸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싸움, 믿음 위에 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싸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싸움. 거짓이 아니라 참을 위해서, 더러움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날마다 나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가는 싸움. 이 싸움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는 싸움이 아닌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로 세워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편에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지만 어쨌든지 믿음을 무너뜨리고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금 끌어오려고 이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미혹으로 우리를 끄집어 당기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 싸움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 위에 내 자신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영생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계명의 쭉 항목들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청년이 선생님, 제가 이건 어릴 때부터 배웠고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청년에게 너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다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갑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아니 예수님,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18장 누가복음 18장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게 결론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만 이 세상에 마음이 묶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40절로부터 42절 말씀에 바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러한 일을 감당했을 때 선지자에게 주신 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주실 상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보이는 싸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싸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맞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늘의 상급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는 싸움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마귀와의 전쟁을 통하여,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싸움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보이는 싸움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의미 없고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영적 군사로 마귀와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사가 되었사오니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싸워가는 영적 군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로 근심하며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